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러 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걸음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삼촌과 함께 외삼촌과 함께 지내다가 외삼촌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들을 느끼고 도망치듯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가족들을 모으고 빠른 걸음으로 도망쳐 나왔죠. 근데 그마저도 쉽게 도망을 치지를 못했습니다. 곧 이내 따라 잡히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긴장감 있는 시간이었겠습니까? 잡히기 전까지 빨리 건너가려고, 강을 건너가려고 아주 급히 그 가족들과 모든 식솔들을 모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오는 사람들을 벗어나지는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들이 무사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었고 득달처럼 달려왔던 외삼촌이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좋게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외삼촌과 언약을 맺고 서로 좋게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먼저 사람을 보냈습니다. 먼저 사람을 보내서 형에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지금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어서 내가 꼭 알리고 갑니다.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하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형에게 어떤 오해를 불식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형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어떤 축복권이나 장자권을 또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미리미리 해명하고자 저도 이제 재산이 있습니다. 저도 제 것 있고요. 제 것 잘 이렇게 간수만 해도 됩니다. 형 걸 절대로 탐내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어떤 이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알리러 갔던 사자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결코 우호적일 수 없는 거죠. 굉장히
아무리 환영을 해주려고 온다 할지라도 400명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한 위압감을 느끼게 할 만한 인원수면 틀림이 없죠.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죠. 큰 산을 하나 넘어서 이제 겨우 도망치나 싶었더니 이제 더 큰 산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앞이 캄캄한 겁니다. 외삼촌이야 자기가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라도 있었죠.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외삼촌은 뭘 내가 뺏은 게 있느냐, 맞을 짓을 한 게 있느냐, 명분이라도 분명했지만 형 에서에게는요 명분이 딸리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까지 있었기 때문에 20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그 얘기를 듣고 부드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400명이나 이끌고 나온다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크고 높은 산의 일이었다라는 얘기죠. 야곱이 두 때로 나눕니다. 사람을 두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죠. 한때가 만약에 공격을 당하면 한때라도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런 작전을 세웁니다. 그 사이에 또한 우리 하나님의 개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또 찾아와 줍니다. 그를 만나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짧게 적혀져 있지만 야곱이 그들을 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마하나임이라고 그 스스로가 일컬었다는 거죠. 그가 나올 때는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근데 들어갈 때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군대처럼 많이 보여주셔서 그 야곱이 또 그 자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하나임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가를 확증시켜주는 대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무너내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군대까지 보내주시면서 야곱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셨는데,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400명 정도 데리고 나온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두려워서 떠는 게 이게 이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말하자면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셨지만 또 그 앞에 닥쳐지는 또 다른 인간적인 문제와 공격들 앞에 야곱은 무너져 내리는 거죠. 우리에게도 결국 이러한 연약함들이 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뒤에도 역사가 반복이 된다고 똑같은 모습들이 반복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냈던 일들. 그들이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탐을 딱 하고 왔더니 거기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 보이는 거죠. 성도 너무 굳건해 보이고. 그래서 그들 앞에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탐꾼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왜냐하면 그때가 출애굽하고 나서 거의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이거든요. 그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기적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복기를 안 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죠. 더군다나 그들은 그날 아침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보았고, 그 전에도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들을 그들이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 있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의 위협들, 인간적인 사건들 가운데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그런 일들은 반복되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 어떤 기억들이 한두 가지는 분명히 짜내면 있을 겁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렇죠. 어렸을 때 죽을 뻔했던 일들, 그런 일들 없습니까? 근데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살아났던 어떤 그런 은혜의 순간들,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일들이야. 그 스스로가 고백했던 사건들이 적어도 몇 가지는 다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뭐 잊혀져서 그렇겠지만, 저도 진짜 몇 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외식을 잘 안 하는데 한 번 짜장면을 사주시겠다고 집 앞에 있는 짜장면 집으로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길을 건너는데 뭐도 안 보이더라고요. 막 갔는데 그게 바로 길 앞에, 진짜 길 앞에 인도도 없는데 그 짜장면 집 입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진짜 끽 소리가 나면서 정말 종이 한 두세 장 정도 들어갈 차이에서 차가 딱 멈추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게 끽 소리가 나면 제가 피해야 되는데 몸이 어는 그런 느낌에 아직도 그때 그 중국집 입구랑 기억이 나요. 끽 소리가 나면서 기사 아저씨가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그날 제가 짜장면을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겠습니까? 그 뒤로는 기억도 솔직히 안 나지만 아마 기분이 잡쳐서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욕 바가지로 진짜 그분도 나를 발견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한 것 같아요. 거기가 대학교 앞이라 가지고 막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막 정말로 와, 이러면 죽는 거구나. 어린 마음에 제가 그런 기억이.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기억도 한두 번씩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그 사건들이 큰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사건들은 영향력이 점 같다고나 할까요? 물론 나를 도와주신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건들이 늘 있던 건 아니거든요. 또 늘 있는 사건이라도 한 번 정도는 빼먹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외상 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이 나쁜 사건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사건들은 그러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좋은 추억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를 이기게 하는 힘은 이 좋은 사건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트라우마와 반대된 현상의 사건 그걸 있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 기억이 스트레스를 이기게 하는 어떠한 기제로 작용하는 거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온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나쁜 기억들은 늘 강하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사건들이 막 있어도 또 다른 위협들에게 내가 노출이 되면 그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지속성들이 우리에게 이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하나님이 놓치시면 어떡할까? 지금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하나? 지금은 하나님 외면하시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불안감들이 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사건 가운데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와 은총의 일들이 이 이전에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게 고백했던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려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야곱처럼 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두렵고 무섭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도 솔직히 경험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보여주면 나 같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 군대로 한 번만 보여주면 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 천만에요. 천만에. 군대가 우리 눈앞에 수십만 명씩 보여도 우리 눈앞에 있는 400명에게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도 보면 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게 바로 뭐냐? 증거를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죠.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늘 어떤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표적을 좀 주십시오. 그런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일들의 경험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좋겠어요. 네.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서 참 좋으시겠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적이 많습니다. 저한테 이런 어떤 기적 하나만 주시면 내가 진짜 불끈불끈 솟아오는 믿음의 반석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나갈 터인데, 이제 그런 바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러한 표적과 이적들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 효력이 그렇게 결국 절대적이고 지대할까?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반문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아이들 간증 중에 굉장히 놀라운 간증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부를 맡고 있었을 때였는데 어떤 애가 간증을 했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얘가 주일날 뭐 교회일도 열심히 하고 뭐 자기 말로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시험이 있었는데 준비를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하나님 내일 시험 어떻게 좀 안 보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도 잘 믿겠다고 뭐 그런 기도를 자기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업이 빠져 시험이 안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시험을 보러 학교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학교가 몇십 년 만에 무슨 스포츠 경기 결승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휴교를 한 거예요. 응원 가자고. 그래서 학교가 응원을 가지고 모든 수업과 시험들이 휴교가 되면서 운동장으로 가라고. 그러면서 시험을 안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은혜 받았다고 자기 간증을 쓴 거예요. 근데 걔가 1년 뒤에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걔 늘 기억을 하거든요. 약간 좀 성실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열성 있는 애였는데 그 믿음이 그만한 증거가 있으면 정말 자기 평생 잘 믿겠다고 간증까지 내가 봤는데 그런데 한 1년, 2년 뒤에 보니까 걔가 사라지고 없어요.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우리의 연약함이란 사건과 표적이 주는 힘은 딱 거기까지 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원할 때 하나님은 참 표적을 잘 안 주세요. 그럼 우리 답답해하죠. 아니 요거 표적만 주시면 금방 될 텐데 근데 잘 안 주세요. 그럼 우리로도 어쩌란 말이냐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오늘 야곱을 보면 야곱의 신앙이 어떻게 다시금 밀어나고 회복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까지 만난 야곱이었지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을 어떻게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전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도 내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내가 많이 두렵습니다. 형이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그게 두렵습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나랑 내 자식들을 쳐서 걔네들이 만약에 피해를 입게 되어진다면 그 말씀하신 것과는 거리가 멀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이제 야곱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무너졌던 그의 마음들이 다시금 세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엄청난 문제 앞에 섰을 때
야곱을 이렇게 세워준 건 그가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들, 신비한 체험들,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뒤에 그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일들의 전초전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내 씨로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약속하지 않으신 겁니까? 여기에서 약속의 힘과 위대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건은 전과도 같습니다.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에도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과 어떤 근거와 명분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사건들로 존재하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건도 있지만 내가 어려웠던 사건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던 사건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셨던 것 같은 사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적과 표적들, 그것이 나의 일상이 되어지다 할지라도 그 일상조차도 결국 언젠간 멈출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에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나의 삶의 자리에 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약화되는 거죠. 만나가 매일같이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끝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별로 없어요. 내일 아침 어떻게 안 내릴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만나는 안식일에는 또 내리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일어났더니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어떤 일들이 멈추는 불안감과 그러한 두려움들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날마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날마다 이루어지는 기적과 이적도 그의 믿음의 자리에서 그가 위기에 있었을 때에 외부적인 큰 위협과 유혹에서 그를 잡아줄 수 있는 힘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붙잡는 건 뭐냐?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이 어떠한 힘을 갖고 있겠습니까? 약속은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이어줍니다. 그 선은 어떠한 계약이 파기될 만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끊기지 않는 선입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유효한 겁니다. 그 약속이 이 야곱에게 있었고, 야곱은 그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으로 일어났지만 결국 엄청난 위기 가운데 무너지게 됐고, 그러나 그 무너진 곳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이나 역사 이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약속이 그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믿음의 가장 큰 힘, 가장 큰 증거는 그래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은사나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붙잡고 앞으로도 나가게 하는 힘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한다는 얘기죠. 모든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곳에서 그러한 신비한 기적과 이적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겁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선포된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병도 고쳐주고, 사랑하셔서 돈도 주고, 사랑하셔서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런 어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사건들로 인하여 강화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 사건 없이도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들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없더라도, 특별히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그 우리나라의 말씀이 번역되어지고 얘기되어질 때 그렇게 큰 치유의 이적이나 그런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선교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변화를 준 거예요. 말씀이 그들을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힘이, 약속의 힘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신앙들을 건강하게 세워 나가게 되어진 것이 우리 한국의 선교의 역사에 보면 굉장히 곳곳에 많이 나타나 있죠. 야, 이건 말씀만 가지고 되겠어? 말씀만 갖고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지난 주일에도 예수님이 치료하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면서 치료하는 능력 막 우리에게 주시면, 팍팍 주시면 정말로 잘 될 것 같지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치료해서 변화되는 건 솔직히 굉장히 한시적이라는 거죠. 치료해서 눈을 뜨고, 치료해서 일어서고, 치료해서 뭐 병에 낫고, 그렇게 치료해서 얻게 되어지는 유효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눈을 뜨면 유혹 가운데, 걷기 시작하면 세상으로, 오히려 그러한 많은 유혹 가운데 노출되기 쉬운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 뿐인 거죠. 다시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결국 사람들은 병들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러한 치료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치료하시는 건 예수님이 그의 삶을 짊어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의 고통을 짊어져 주시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실현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결국 그런 약속들의 이행들을 예수님께서는 해나가시는 것이고, 결국 그 모든 사역들이 능력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행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결국 돌아가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미 예고하신 약속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겠다는 그 약속 완성하시기 위한 일들인 거죠. 능력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는 이 장면들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서의 소식들로 인하여 무너져 버리는 야곱이 결국 무엇으로 일어나는가? 결국 이 시대를 사는, 아니 야곱 이후의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뒤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결국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기적으로 살아갑니까? 이적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저기 갈기 찢기고 매맞고 흐트러지고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 믿고 그들이 버티고 그들의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들을 수없이 많은 곳에 흩어져도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힘과 저력은 그 모든 삶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늘 기적으로 이적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미움받고 탄압받고 핍박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똘똘 뭉쳐면서 다시금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날마다 기적과 이적으로 먹여줘서요? 그들을 북돋아? 아니에요. 약속 그 하나 딱 믿고. 근데 그 약속이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약속과 언약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계약 가운데 우리가 설령 조금 부족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 성도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임을 깨닫는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응답되기 위해서 좀 많이 말하자면 하나님에게 잘 어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한 것들을 막 얘기하곤 합니다. 이것도 잘했죠, 저것도 잘했죠. 그래 하나님 이걸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한 걸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못한 걸로 까먹기 시작하게 되면 본전도,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 드렸을 텐데, 우리가 부모님들 이제 뭐 이렇게 심부름 하다가 이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심부름 값을 주시게 되면 우리 인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다음에 어머니가 야, 물 한 잔 떠와라 그러면 물 한 잔 떠올 테니까 10원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좋아 그래 10원 줄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그럼 어머니가 다음부터 이럴 거야. 그래 내가 너 밥 해준 값 앞으로 1,000원씩 받을게. 빨래 주는 거 빨래값 장당 얼마씩 다 받을게.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너랑 나랑 이제 돈으로 거래하자. 이제 그럼 남는 거 없는 거예요. 차라리 엄마가 이놈의 자식 나 팔아라 뭐 이런 데거나 들어와서 내가 떠먹는다 이러면 오히려 안심이 되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그래 알았어 10원 줄게 그래서 선선히 10원 주신다?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끊자는 거거든요. 이제 비즈니스 관계 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잘했죠.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이게 어필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 이거 잘했어 내가 줄게. 그 다음에 하나씩 다시 셈하는 거죠. 너 이거 못했지, 이때 이런 마음 먹었지, 이때 이런 거 했었지. 그럼 솔직히 본전도 못 차리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힘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의 힘은 무식한 거예요. 절대로 의식하면 안 되고요. 딱 무식해야 돼요. 앞뒤 안 가리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네 꼬라지를 봐. 네가 난 모르겠고요. 난 그건 모르겠고요. 나는 하여튼 하나님 그거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걸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금 셈하지 않으시는 거죠. 약속 붙잡고 나오는데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길로 열어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들을 오늘 야곱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표적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들 그런 것들이 더 강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바라는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그 기적만 이루어지면 내가 열심히 잘 믿겠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내가 허리 아픈 것만 다 낫게 해주시면 내가 24시간 교회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택도 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이럴 겁니다. 이렇게 건강해서 교회 봉사만 하기에는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겠다. 들로 산으로 좀 다니라고 그러시겠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만금 주시면 내가 이 계약만 성공하면 진짜 하나님 열심히. 그렇다고 하면 며칠 좀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또 이 돈으로 다른 데 더 투자하면 더 크게 하면 더 하나님 더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적과 표적도요 세상에서 보여지는 현상이거든요. 세상의 것들은요 결국 세상의 속성들을 모든 것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믿음을 굳건히 해줄 수 있는 순도 100%의 하나님의 증거는 약속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결국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아야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이건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이거는 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다시금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허황된 것, 허망한 것들 요구하고 원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세상의 유혹과 도전 가운데서도요, 그 일들을 이길 힘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는 그 삶의 길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